주일학교를 잘 다니는 초등학생 3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새해를 맞이해서 선생님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과 약속하는 거야. 얘야, 우리 오늘 이번 한 해 이런 약속할까? 무슨 약속이요? 우리 반 친구들은 1년 동안 주일날은 빠지지 말고 꼭 좀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반 친구는 모두 다 개근상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선생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선생님과 약속한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달도 개근, 2월 달도 개근, 3월 달도 개근, 4월 달도 개근. 5월 달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5월 달 되면 가족의 달이고 노는 날이 많아요. 연휴가 많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대 프로젝트를 작성을 합니다. 얘야, 이번 연휴에는 아빠가 또 휴가 내서 좀 우리 가족 잘 좋은 데 놀러 갔다 오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근데 이 어린아이가 보니까 주일날이 걸리는 거거든요. 아빠 안 돼요. 저 선생님하고 약속해서 저 이번 올 한 해 동안은 정말 주일 지키지 않고 어기지 않고 출석하기로 했어요. 저 그때는 못 가요. 그러니까 야 임마, 우리 가족들이 가는 게 중요하지 교회 가는 게 중요해? 한 번 빠진다고 뭐 잘못됐어? 그러니까 아이가 안 돼요. 그래도 약속해서 안 돼요. 나는 교회에 꼭 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너 엄마 교회 가면 뭐 옷을 주냐 밥을 주냐? 너 공성적이 올라가냐? 너 이 자식 부모님 아빠 말도 안 듣고 라고 투덜대. 아빠가 가는 거지 뭐 조그만 게 뭘 안다고 그래? 라고 해요. 안 돼요. 그럼 너 두고 엄마 아빠만 간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만 둘이 이제 놀러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러 가게 되어지니까 그 차 속에서 엄마가 걱정하는 거죠. 여보, 애만 놓고 가도 괜찮을까요? 그럼 괜찮지. 아빠 말도 듣지 않는 녀석 말이야 데리고 다니면 뭐해? 여보, 그래도 걔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려 또 걔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하고 약속해서 지키겠다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잘못 화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 편 드는 거야? 지금 애 편 드는 거야?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애가 아빠도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승질을 확 냅니다. 뭘 누가 우습게 보긴 누가 우습게 봐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소리를 탁 지르는데 상대편 차가 달려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고 부인은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중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놀러 가겠다고 움직였던 그 부모들은 그 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고통을 받고 불편함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으면 그걸 끝까지 지키세요.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받는 그날까지 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게 복된 자예요. 그것이 또 신실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되게 송구영신 예배를 때든가 또는 첫 번째 주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잊어버려. 첫째 주에 고백하고 약속한 거를 우리는 잊어버려. 근데 어린아이는 그거를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야.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린아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른 돼가지고 분주해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서 막 까먹고 하나님 약속 그냥 지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은 마음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즉 주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어른이 된 사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뜻을 잘 이루질 못해요. 지키질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이제 2달 남았어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또 주의 교회의 약속을 지켰으면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라고, 또 홍해어 지키지 못한 거 있으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잘 돌이켜서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만큼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말씀만큼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말씀만큼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가르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결국 지키면 다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제 건너갈 차지할 땅에서 잘 살기 위한 마음, 즉 그저 광야 40년 길 그 지나고 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서 그냥 대충 살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곳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고 복되고 뛰어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고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좀 반짝반짝 빛나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잘 기억해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 행하게 되면 반드시 믿음의 성도들은 복의 복을 더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어떻게 삶이 잘못되겠어요? 우리 삶을 지키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6장 1절처럼 너희는 이 여호와의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게 뭘까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 중에 율법이에요. 율법의 요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율법의 요점은 십계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십계명. 10가지 계명.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끄트머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뭘 해라, 하지 말라는 건 십계명으로 요약한 것. 그다음에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즉 이 명령적인 율법이나 도덕적인 행위도 말한다. 아유, 교회에서 너무 도덕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당연히 교회도 도덕적이 돼야 되지 비도덕적이라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도 손가락질을 받는 건 비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같이 도덕적인 거 잘 지켰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도덕적인 것도 잘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규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법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하게 되어졌나? 너희는 그를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온 가족이,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세를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예를 들어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지금 뭐 봉건사회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군을 대표하는 군수라든가 또 뭐 시장이라든가 도지사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이렇게 뭐 쪼개보고 막 노래듣고 막 싸울듯이 쳐다봅니까? 아니잖아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자세를 갖춰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건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자기 친구처럼, 자기 무슨 자녀처럼, 또 혹은 뭐 막 어떤 후배처럼 그냥 왔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간단한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엄중하신 하나님이시. 엄중하신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너무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은 두려운 거예요. 그분 말씀 하나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아니 계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초등학생이 선생님 앞에 서 있듯이, 또 때로는 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 높은 사람 앞에 서 있지, 어떻게 보면 자세와 예의를 갖추듯이 정말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거룩하시고 지고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저쪽 이게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역시 정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두려워 떨리면서도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내 나를 장구하게 해준다. 장구하. 즉 우리가 생각할 때 날이 장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귀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수의 복, 부모를 공경하면 내 날이 장수하리라. 장수라고 하는 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날이 장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즘은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래 사는 게 너무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 시대에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건 큰 복 중의 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날이 장구하다라고 하는 거야. 내 날이 장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날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너의 가족, 내 생명도 장구하고, 내 가족도 장구하고, 내 지역도, 내 나라도 장구하고, 온 세계도 장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을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올라가면, 이 가나안 땅에 이 광야에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 했던 일은 뭐예요? 노예의 일이었어요. 노예는 어떤 것을 지배를 받아요? 주인의 지배를 받습니다. 노예는 법에 의해서 권리도 보호도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 한마디에 너 죽어 그럼 죽는 거예요. 너 이리 와. 아닌데요, 긴데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노예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인 말 한마디에 생명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주인 말 한마디에 이건 뭐 돼요 안 돼요 필요 없습니다. 부모 자식간도 갈라놓고 부부간에도 갈라놓고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존재가 이 노예의 일이에요. 주인 말이면 됐지 뭔 말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하던 민족이, 그 생활하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질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광야길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라. 이것이 너희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제 주인, 애굽의 주인이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야.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게, 너 노예했을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복을 주신다니까. 노예에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노예는 먹고 사는 것만, 먹고 자는 것만 하는 거지, 결혼이나 시켜주면 다행이지. 노예가 나 누구하고 결혼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나 배고파요, 밥 먹을래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복을 주겠다, 자손이 잘 되게 하겠다, 먹고 사는 게 걱정 없게 해주겠다, 풍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종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귀한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너희들 번성할 거야. 젖과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보면 정말 농업과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땀 흘려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건 또 여호와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천국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에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살잖아요. 생명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음식 중에 최고의 맛이 나는 게 꿀이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별 온갖 첨가물이 다 있지만, 이 시대에
어떤 조미료보다 어떤 것보다 최고의 맛은 꿀맛인 거야.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건 지천이다라고 하는, 넘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걱정 없이 젖이 흐른다, 또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받게 되어지는데, 그분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자, 들어봐라.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고 너는 그분을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그 당시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될 상황은 어떤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온갖 신들이 다 있어. 신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그 신 중에서 한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부뚜막신, 뭐 화장실신, 무슨 뭐 나무신, 뭐 바위신, 무슨 신 다 있는 거, 그 중에서 하나인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만지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그 가나안 땅에서나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주어서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 갈 마음이 있어서 오신 거죠.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교회 안 오시는 거예요. 못 오시는 거예요. 마음, 내 중심이에요. 내 마음을 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출발점이 마음인 거죠.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나의 힘을 가지고 의지를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라. 열렬히 최선을 다해서 힘이 있으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명령이다. 여러분 이 말씀, 쉐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비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가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삶의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아까 왜 가온이라고 이야기하냐? 이거 보세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 너 마음에 새겨야 된다. 절대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의 모든 것의 출발점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강론해야 된다. 그리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아야 된다. 머리에 붙여 표로 삼아야 된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되어야 된다. 뭐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유대시대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은 이 경문을 써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묶어요. 앞에 이렇게 조그만 꽉을 해서 뒤로 이렇게 묶어서 그 속에 그냥 패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 몸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적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둘러맨다고. 그것도 이렇게 손에다가 둘러매고 다닌다는 거야.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집에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집에 우리는 요즘은 거의 안 쓴다면 문패에 이 집은 누구 거다? 문패에 넣고 주소 쭉 넣고 이희섭 이렇게 써놓잖아요. 요즘 문패를 거의 안 달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즘도 호텔을 가든 개인집을 가든 어디든지 이 말씀을 적은 것을 똑 펴놓다. 그걸 매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주자라고. 그다는 말로 매주자. 그 속에 뭐가 있을까? 다 박혀 있어요. 호텔도 방마다 뭐 호수 옆에 다 박혀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긴 이게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고 그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그 내용을 4절 5절을 적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예수님 오실 때만 해도 2000년 전인데 이게 3000년이 될지 4000년이 될지 거의 한 3,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알려주니까 그대로 써서 머리에다도 붙이고 손목에다도 붙이고 집에 문패 자리에도 붙이고 심지어 바깥문에 기록해라 라고 해요. 여기 뭐 앞문 바깥문이 아니라 이 바깥문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 동네의 입구에 있는 거. 우리 식으로 이렇게 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혹은 뭐 소떼같이 동네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 말씀을 또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는 곳에도 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철학과 생각과 가정과 교회와 개인과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중심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온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아버지 엄마 결혼해서 애들 낳고 가온 써갖고 오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어느 날은 뭐 성실하자, 어느 날은 사랑하자, 뭐 이렇게 그때마다 또 1학년 때는 사랑하자, 봉사하자, 뭐 충성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스라엘 전체적인 믿음의 가온은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게 수천 년을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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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자. 계속 집안에서 가르치고 전해주고 흘려주고 입술로 전해주고 온갖 표현 속에 이게 언제까지 되는 줄 아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외치고 했을 때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백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백성이라고 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 이 생각을 해야 된다. 내 삶의 중심에 이것을 두어야 된다. 너의 세고의 모든 것의 뜻을 이것에 순종해야 된다.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외쳐지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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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 준다고 잘되게 한다고 형통하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이상을 이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세상에서 좋은 일도 했지만 또 어려운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게 사실이거든요. 냉철하게 보면은 오죽하면 유대인들을 희생하라고 히틀러는 이야기하겠어요. 괜히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미운 게 있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비전을 담고 있을 때 다른 민족의 숫자가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인구로 보면 중국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이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절대 헛되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약속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시간 주시고 때로는 물질 주시고 때로는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도록 내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도록 내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두려워하고 또 애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그 뜨거운 사랑을, 그 뜨거운 마음과 그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듯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선한 백성이 될 줄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나라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